저희 아들이 군대 간 지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하는 말들이나 행동을 전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안식월을 보낼 때 설교를 해주신 이상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몇 번 아들을 보낼 때 힘들었던 심정을 이야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나 또 교우들 중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대 안으로 들여보내는 걸 보면서 울었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 애가 전쟁터에 나간 것도 아니고 군대 가는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눈물까지 흘릴 그 뭐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재현이를 훈련소 앞에 이제 데려다 주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대 앞에 30분 전까지 가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은 내리지 못하고 그냥 아들들만 내리게 해서 바로 선별진료소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진단 검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별 인사를 했으면 저도 이제 울었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아들의 옷과 이제 소지품이 집에 이제 왔는데 아내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복받쳐 울었습니다. 남들은 아니 애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입던 옷을 보내온 것인데 그것이 울 일인가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되면 이해가 이제 될 겁니다. 저도 이제 그랬으니까요. 저는 이런 일을 이제 경험하면서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도 이 정도인데, 애가 사고로 죽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고문치사로 죽은 고 김중철 군이나 또 체류탄을 맞고 죽은 이한열 군이나 세월호 사고로 죽은 단원고 학생들의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과 절망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이제 않는 거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뭐 사업의 큰 어려움이든지 뭐 빚 문제든지 악한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것이든지 또 가족의 고통스러운 어떤 질병 문제든지 또 요즘 자영업자들의 그 어려움은 대출을 받아서 이제 한두 달 정도 견딜 수 있는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출구가 없는 터널을 계속 지나는, 이게 이제 큰 고통이고, 이 청년들의 경우에는 취업 원서보다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받는 원서를 먼저 쓰는 거예요. 먼저 쓰고, 또 기업의 원서를 이제 내는데 매번마다 떨어지니까 이제 이게 자신감, 어떤 패배주의에 이제 빠져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 대한 태도가 그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드러내고, 그가 신자이라면 그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하는 걸 드러내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드러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이 다윗이 극심한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그의 내면을 드러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부분은 이 큰 위기와 절망 가운데 빠진 다윗이 이제 탄식하는 내용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수를 심판해 달라는 저주의 이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이 어려움에 이제 탄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부분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려우면 바로 기도 이제 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정답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어렵다고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교인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는 교인들은 많지가 않아요. 어려우면 다 기도할 건데 안 그래요. 기도하는 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형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다고 이제 기도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이제 교우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교우가 있는데 기도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은혜가 있을 때 이제 다 그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기도를 해야 할 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시의 이제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큰 위기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애통했습니다. 이것도 넓게 보면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앞부분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기 보면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탄식을 하고 애통해요. 그것도 이제 넓게 보면 기도로 볼 수 있는데 그걸 전적으로 기도라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다윗은 오늘 말씀인 그 13절에 와서야 기도를 시작하는데 때를 이야기해요. 때를 이야기합니다. 13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는데 이 나를 반기시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기시는 때가 어떤 때를 말합니까? 연락하시는 때 혹은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성하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하기에 좋고 또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반기시는 때, 연락하시는 때, 그리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때, 이제 그런 때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그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그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럴 때 전심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죠.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만날 만하고 가까이 계시고 또 은혜를 베푸기로 작정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지금 다윗이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가 그 지난 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앞부분에 보면 큰 위기, 큰 어려운 가운데 지금 다윗이 빠져 있죠. 지금 이때가 지금 다윗이 기도할 때고 하나님 가까이 계신 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할 때 그때 기도를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어려울 때가 기도하기 좋은 때라는 겁니다. 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가 닥쳐 있을 때 기도하기 좋은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가까이 계시고 은혜를 베풀기 작정하신 때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제 야곱을 보면 언제 이 야곱이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하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중간에 그 허 벌판에서 이제 돌베개 베고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잘 때 그럴 때 이제 그때 뭐 굉장히 간절하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한 번 언제 이렇게 기도 간절하게 하는가 하면 형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또 막 엄청나게 간절하게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각 성도들마다 큰 어려움의 종류도 다르고 큰 어려움으로 느끼는 정도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건 큰 어려움이에요.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또 망할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생길 때 기도해야 할 아주 좋은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에 모셨다고도 모르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너 한번 나를 만나라. 진짜 한번 제대로 기도해봐라.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짜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 막 이렇게 몰아 세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누구한테 도움 이렇게 막 구하려고 하거나 또 너무 이제 힘드니까 막 다른 것으로 막 즐거움을 위로를 삼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전심으로 기도에 이제 몰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럴 때도 기도를 안 한다. 기도 안 한다. 이 사람이 진짜 의지하는 게 뭔가 진짜 신자인가 의심을 이제 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14절, 15절을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게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네. 다윗이 어떤 위기 상황에 있었는가 하면 2, 3절 그 앞에 2, 3절에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내가 부르짖으며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고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래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큰 물이 자기 위에 덮치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목이 쉬도록 탄식하고 또 눈이 병이 나도록 울면서 애통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도라고 볼 수 있지만 애통하고 탄식하는 그 부분이 이제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애통과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3절에 와서 눈앞에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앞부분에서도 뭐 애통해하고 탄식한 것도 기도로 뭐 이렇게 넓게 보면 볼 수는 있지만 주로 그 앞부분에서는 막 애통하고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제 제대로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 13절에 와서 그때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깊은 물에서 건져주시고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서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서도 똑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어려움에서 자기를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막 죽겠다고 막 탄식하고 막 그런 건 있었지만 여기 와서 그 큰 웅덩이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직접적인 기도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렁이나 웅덩이는 무덤이나 지옥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를 완전히 삼켜서 끝장낼 수 있는 어떤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것을 이제 성도가 느끼기에 뭐 다양할 수 있지만 악한 사람들의 음모나 뭐 사업의 큰 어려움이나 취직이 뭐 바늘구멍 같은 취업 문제나 또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나 또 불투명한 진로 문제나 또 심각한 가족 문제 등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고 막 너무 떨리는 떨리는 그게 이제 여기 뭐 웅덩이 무덤 같은 지옥 같은 그런 이제 문제죠. 다윗은 기도할 때 처음부터 그 문제를 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절망과 탄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문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처음부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그래요. 문제가 심각해져 어려움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기도를 하는데 그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한숨을 쉬고 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이제 딱 있을 때,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이제 그 문제를 직접 이제 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면 그 문제를 직접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뭐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막 계속 한심을 주고 너무 뭐 소극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은혜가 다 있을 때 이제 그 문제를 정면으로 직접 다루면서 기도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달라고 이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예요. 바로 그 심각하고 막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직접 기도를 못 해요. 한숨은 쉬고, 이제 그러고 막 그 기도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뭐 의심도 생겨서 그 기도를 못 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다윗의 기도가 달라진 이유입니다. 앞에서는 안 그랬는데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예. 다윗의 기도에 확신과 담대함이 생긴 이유는 그 16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또 주의 많은 긍휼이 나오는데 그걸 알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인데, 그 뜻은 생명을 건 어떤 신실함, 희생적인 사랑, 또 한없는 자비 같은 의미입니다. 이 긍휼,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이렇게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차이가 있어요. 군에 간 아들에게 외부로 유문 편지를 쓰는 게 있는데,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쓰는데, 아내는 하루에 2-3번을 씁니다. 저는 또 쓸 때마다 막 고민을 해요. 뭘 써야 되나 막 고민하고서 이제 쓰게 되는데, 아내는 그냥 바로 써요. 그냥 바로 줄줄줄 그냥 막 이렇게 씁니다. 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그 사랑은 막 짜내는 막 이렇게 사랑이라면, 그 어머니의 사랑은 막 넘치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 주의 많은 긍휼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생명을 건 신실함과 또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주의 인자하심과 또 주의 흘러넘치는 그 사랑인 긍휼을 이제 의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합니다. 10절 중간과 이제 10절 끝에 응답하소서 하는데, 주의 인자하심과 많은 긍휼을 의지해서 확신 가운데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앞부분하고 지금 여기하고 달라요. 그 앞부분에서는 막 그냥 이렇게 막 탄식하고 막 애통해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막 응답하소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 주의 인자하심, 또 많은 긍휼, 이걸 알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의 신앙 상태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게 다 나와요. 기도할 때 보면 다 나옵니다. 그게 신앙 상태 어떠냐, 그리고 또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이게 다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과 많은 긍휼을 알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딱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딱 주의 인자하심, 또 많은 긍휼, 그걸 알고 의지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17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데, 환난보다도 하나님의 부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인자하심과 많은 긍휼이 함께하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하나님 부재하시면 그거 뭐 너무나 이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인자하심과 많은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많은 긍휼, 이걸 의지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두려워하는 문제를 바로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이 긍휼에 대해서 모르고 확신이 안 생기면 그 두려워한 문제를 기도를 못 해요. 막 탄식하고 한숨만 쉴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인자하심과 많은 긍휼을 알고 의지할 때 그 두려워하는 문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 떨리는 문제, 그 문제를 담대하게 그 문제를 다루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답이 확실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받은 고통과 비참의 원인은 그 8절에, 앞에 그 8절에 보면 주를 위해서 받았고, 또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여 열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은 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까닭없이 부당하게 받는 고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비난과 슬픔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고, 또 잘못한 것이 없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당하는 그런 고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고 막 기도하면서 하는데 막 그런 고난들이 이제 닥치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누가 이해해주고 또 받아주는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누가 뭐 이해도 이제 안 해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뭐 비방하거나 조롱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사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 되는 것이 없을 때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대놓고 막 비방하고 막 조롱하진 않아요. 근데 나름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막 하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수치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면서 너무나 이제 힘든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주께서 아시고 나의 대적자들이 주 앞에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고 큰 능력을 가지셨는데 이런 사실을 다 아신다면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믿음으로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까닭 없이 또 부당하게 막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세요. 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윗이 이런 걸 다 하세요. 그러면 결코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침묵하고 그렇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심판할 자를 있으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모든 사실, 우리가 뭐 억울함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거나 또 멸시를 당하는 이런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나만 이제 이렇게 막 억울하게 또 막 비참하게 나만 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누가 어떻고 내가 믿음으로 했고 이렇게 내가 거짓된 것이 없고 이걸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했는데 되는 일이 없다. 이걸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신다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 다 아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비방과 능욕을 하나님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다 있다.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응답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있는 큰 어려움이나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탄식만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인자하심과 많은 긍휼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한숨 쉬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인자하심과 많은 긍휼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 눈앞에 두려운 문제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비방은 사람을 이제 비난해서 명예를 이제 손상시키는 건데 비방이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인터넷에 댓글이 100개가 올라왔는데 98개가 칭찬의 글이고 2개가 비방의 어떤 글이라면 그 비방의 글 그 2개가 한 비중을 반 정도 차지하면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훨씬 칭찬의 글이 많아요. 근데 비방이 딱 2개예요. 2개인데 그게 훨씬 이제 한 10개, 20개 되는 것처럼 50개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비방이 그렇게 영향력을 크게 미칩니다. 다윗은 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이 근심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병이 날 정도로 깊은 좌절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악성 댓글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방이 사람을 병이 날 정도로 깊은 좌절에 이제 빠지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비방으로 병이 날 정도로 깊은 좌절에 빠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 여론이 백성들의 여론이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고 또 이제 아들 압살롬에 반역해서 다윗이 급히 이제 도망을 갈 때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사울 집안의 집안 사람 시므이가 계속 다윗이 막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비참하게 가고 있는데 막 돌을 던지면서 온갖 저주를 계속 따라가면서 시므이가 다윗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럴 때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없고 궁일이 여겨줄 자를 찾았는데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고 또 승진을 하고 유명할 때는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전화에 불이 나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아는 체를 많이 해요. 나는 모르는데 막 이제 아는 체도 하고 또 그렇게 칭찬을 해요. 잘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칭찬을 하는데 사람이 실패하고 뒤처지고 무명해지면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아요. 연락을 안 받아요. 또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인사도 안 하고 또 피해요. 사람들이 싹 피하는 것처럼 피하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진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전혀 위로가 필요 없을 때는 그렇게 와서 막 칭찬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이제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가까운 한 형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일을 이렇게 맞이했을 때 돈도 없었는데 막 책을 사주고 케이크를 사주면서 그렇게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일을 잘 챙기는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생일 때는 아무도 뭐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뭐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이렇게 푸념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다른 사람과 사이도 좋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냈던 그 사람은 자기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이 다른 사람에게 뭐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자기를 뭐 격려해주고 그런 기대를 이제 하지 않는데, 평상시에 주위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참 따뜻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은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기대를 해요. 근데 그런 위로가 하나도 없을 때 더 크게 이제 절망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수님께도 이제 그러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왕이 되달라고 막 그렇게 막 환호를 했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취재자인 이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할 때 주위에서 뭘 주는가 하면 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쓸개가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해 보면 그들은 나의 음식에 독을 주었다는 겁니다. 배고파서 음식이 필요한데 독이 든 음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쓸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쓸개 같은 먹지 못한 음식을 준다는 겁니다. 또 고난당한 성도가 목말라서 이제 마실 물이 필요한데 21절 중간에 보면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는 이제 떡을 찍어 먹는 이제 초가 아니라 너무 쉬어서 구역질이 나는 어떤 그런 초를 가리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음료를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이제 성취가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해면에 심포도를 적시어 예수님이 마시도록 그렇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을 이제 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죠. 예인데 독이 든 음식을 주고 구역질 나는 음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대우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고 다윗이 받았고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받고 있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낫지 못하다고 했는데 상전인 주님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우리는 더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이런 초를 마시는 이런 경험을 했고 철저히 무시당하는 멸시당하는 경험을 하셨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철저한 이런 멸시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전 예수님이 이제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런 대우를 받을 때 그걸 막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고 자기는 항상 이렇게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성도가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덜해요. 덜한데 약해지고 위기에 몰리면 이런 취급을 받게 됩니다. 성도인데 왜 나한테 고난이 없지? 지금 강한 거예요. 뭔가 이제 이렇게 잘 갖추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잃어버리고 약해지고 위기에 몰리면 이걸 받아요. 이런 취급을 이제 받게 됩니다. 현실 가운데서 성도가 이런 이제 취급과 대우를 당할 때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듭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는 이런 소외감과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인정과 격려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사람으로부터 안 채워질 때가 있어요. 안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면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성도 사이에서도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면 옆에서 뭐 이렇게 채워준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주위 모든 상황이 적대적이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관심한 게 아닌데 내가 너무 힘들면 싹 다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주위의 모든 상황이 나에게 적대적으로만 느껴지게 됩니다.
온 우주 가운데 혼자라는 외로움과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외로워요. 너무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데, 가족들이 있는데, 성도들인데 너무나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꼭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외로움과 슬픔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잘해주는, 이렇게 너무 친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돼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힘들고 외로워야 되는데 너무 외롭지 않고 좋으면 간절하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까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있긴 있는데 나에게는 이제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람까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해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하는 기도. 이럴 때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려워요. 너무나 지금 힘들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상하고 도저히 해결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막다른 골목에 몰아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숨 쉬고 불평하고 누구 미워하고 그리고 막 다른 거 의지할 만한 거 막 찾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어떤 다른 어떤 재미를 찾으려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아무것도 없이 오직 이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동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몰아서 이제 제대로 한번 기도해봐라. 이제 한번 마음을 쏟아서 전적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초유의 사태를 언제 경험을 해봤습니까? 이렇게 마스크하고 예배 못 오고 예배 잘 못 오고 모임도 얼굴 못 보고 하고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이 어렵고 이렇게 나라가 지금 어렵고 그리고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고 이런 초유 사태를 언제 경험을 해봤습니까?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이걸 견딥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자하심과 많은 긍휼을 의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어려움을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과 또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